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5절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신 성령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 강론하고 있는 본문은 예수님께서 떠나기 전에 하신 고별사입니다. 고별사에서 제자들에게 흔들리지 말고 믿음 안에 확실히 거하는 삶을 누리라고 권면하셨습니다. 모든 일에 절대로 놀라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오히려 큰 유익이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강조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4절 말씀에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은 예수님께서 목자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지키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큰 핍박을 받을 것인데 그때 그들이 고아와 같이 홀로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때문에 놀라지 말며 흔들리지 말라고 권면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5에서 15절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마음과 목표를 두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자신이 아버지께로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면 성령이 오셔서 세상을 정죄하시고 제자들에게 친히 아버지와 아들을 증거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위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으로 정죄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른 제자들도 같은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죄인의 궤수를 따르는 무리들로 핍박을 받을 것이고 그들의 소망은 끊어진 것처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그들의 구원의 소망도 끊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가셨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세상을 책망하실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정죄했지만 성령은 오셔서 반대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유익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이고 그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것이 세상의 죄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궤수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영원한 의를 확실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세상의 증거와 예수님의 증거는 정반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면 성령이 오셔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을 주시는 왕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증거하실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이 오셔서 증거하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더 깊은 진리로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신다고 제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기회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가시면 성령이 오실 것이고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계속 함께 계시면 본문과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쳤지만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제자들이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했습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머리가 나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면 성령이 오셔서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영광을 증거할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는 제자들이 완전한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아버지가 보낸 분이 아니어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아버지를 보았고 또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고 또 아버지의 행동을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말은 아버지의 말이요 내 행동은 아버지의 행동이라고 증거하셨습니다. 주님의 음성은 이전에 모세를 통해서 들었던 음성과 다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도 그가 지상생애에서 나타내신 영광과 죽음을 이기시고 아버지께로 나가신 영광이 다릅니다. 우리들은 성경을 신학적으로 구약과 신약 두 단계로 나누기 때문에 구약보다 신약의 빛은 완전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지상생애와 그의 부활과 성령의 오심으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빛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면 성령이 오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 그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시는 것이 유익합니다. 더 영광스러운 빛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 백성과 어떤 관계로 함께 하시는가 하는 관계가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 이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관계 이상의 이해력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따라서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는 그 일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맛보지만 그 이상을 맛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것이 더 높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가 가지는 믿음의 수준이 우리보다 더 탁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는 이해력은 하나님의 약속 이상의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낳았겠다는 이 비전 이상의 것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자여서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셨다고 할지라도 휘장으로 가리고 만나셨다면 모세가 하나님을 보는 빛과 영광은 그 이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제자들은 휘장으로 가려진 그 이상의 것들, 그 이상의 비전들을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가 그 이상의 것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 이상의 것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는 빛이요 생명이시요 길이요 진리이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상에서 함께 누리는 생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다시 만나실 때 나도 살겠고 너희도 살리라는 말씀을 하심으로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대면하는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내가 산 것처럼 너희도 살리라는 부활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약혼의 관계에서 약혼의 질서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생의 삶에서 나타나는 현실입니다. 약혼과 결혼의 관계이죠. 약혼했는데 결혼의 삶의 질서를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을 해도 아직은 결혼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결혼의 관계를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결혼의 관계에서는 결혼의 질서를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서 어떤 관계로 자기를 나타내시는가 하는 것이 자기 백성의 생명이요 능력입니다. 그 이상은 아직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를 맺었는가가 그 당시 유일한 생명의 관계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놓였는가를 아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모른다면 우리의 누림은 그 모르는 수준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모세의 제자들처럼 그 휘장으로 가려진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면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땅에 계시면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과 그가 보좌 우편에 오르셔서 나타내는 그 영광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위로 가시는 것이 제자들을 고아처럼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자들이 이 말씀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모든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때 이 유익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진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진리요, 아들도 진리요, 아버지께서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도 진리이십니다. 이 진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위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에 온 것입니다. 이전 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왔지만 아들을 통해서는 은혜와 진리가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증거하십니다. 위에 속한 새 세계가 아들과 함께 세상에 임한 것입니다. 진리이신 아들이 진리 되신 하나님을 증거했는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더욱 풍성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본문 13절에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진리로 인도하시는 구체적인 인도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자기 뜻대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 마음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말은 아버지께 듣고 배운 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말한 대로 했기 때문에 그의 말은 진리라고 요한복음은 증거합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진리의 성령도 오셔서 자기 뜻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들은 것을 말하고 장래일을 말할 것입니다. 본문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께 보고 듣고 배운 바를 말씀하셔서 진리 되신 하나님을 증거하신 참 진리이셨습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께로 가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십니다. 이 성령은 아버지께서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십니다. 그 성령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성령이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입니다. 왜 아들이 진리입니까?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이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그 성령이 듣고 배운 것은 아들에 대한 것이고 이것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본문 15절의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진리의 성령은 아버지께 듣고 배운 것이 아니라 아들에게 듣고 배운 것을 말하는 분으로 이해되어집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을 세상에 나타내신 아들은 진리를 나타내신 아들이십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께 가시면 아버지께서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십니다. 이 성령은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신데 그가 오시면 아들의 영광을 증거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기 때문에 그는 아들에게 배운 것으로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성령은 아버지께로 나오며 아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입니다. 그는 자기 뜻대로 말하지 않고 듣고 본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말합니다. 이 장래일은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가 들은 것은 주님의 영광이요 장래일도 주님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은 아들이 아버지께 가는 영광이 될 것입니다. 성령이 아들에게 듣고 아들에게 속한 모든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은 아버지에 있는 모든 것이 아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에게 속한 것이 다 아들의 것입니다. 때문에 성령이 아들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고 말씀하시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일치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고 그 모든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생명이 있는 것처럼 아들에게도 생명이 있어서 죽은 자를 살리셨고 심판의 권세도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께 속한 모든 것이 아들에게 속한 것입니다. 이것이 완성된 때는 언제인가? 아들이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영광으로 돌아가실 그때입니다. 그가 아버지께 가는 것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나가는 것이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산속받는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모든 것은 아들의 것입니다. 성령은 아들을 보았고 아들에게서 들었고 아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나타내시는 진리의 성령입니다. 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아들이 아버지께 누리는 모든 영광을 나타낼 것이며 장래일을 나타낼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입니다. 우리들은 성령도 아들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증거했고 성령은 아들을 증거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아들뿐이십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아들뿐이십니다. 어떤 의미로 성령은 감춰진 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성령의 음성은 자기의 주장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음성은 아들을 증거하는 음성을 드러냅니다. 성령은 자기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아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증거하는 이가 성령이신데 성령은 자기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아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아들을 보면 아버지를 본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아들을 증거하기 때문에 성령의 증거를 받는 자는 아들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성령의 증거를 받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임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그분을 떠나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예수님 없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 없이 성령님을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 성령을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비밀한 능력 정도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은 아들의 영광을 보고 아들에게서 들은 것을 증거합니다. 성령은 아들이 누구이신가를 증거합니다. 성령은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가르쳤던 진리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은 아들이 가르치지 않는 새로운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아들이 가르치신 말씀을 이해시켜서 완전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예수님께서 아직 하지 않는 말씀을 가르쳐 주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실 때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그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을 이해시키실 것입니다. 성령은 아들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아들이 오셔서 아버지를 가르쳤던 그 영광을 증거하실 것입니다. 아버지의 모든 영광을 아들이 나타내셨습니다. 이제 아들이 영광을 받아야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아들의 영광을 보고 아들에게서 들은 것을 증거해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성령은 세상에 아들을 증거하고 제자들에게도 아들을 증거하는데 오늘 본문은 제자들에게 증거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도 이 증거를 따라서 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아들을 믿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적용하고자 합니다. 우리들은 제자들처럼 주님께서 잡혀 죽으시던 환난의 위기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의 능력으로 교회를 세우셔서 천하 만민이 주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교회는 여전히 제자들과 같은 형편에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해서 천하 만민이 예수를 주로 섬기고 믿어 복종을 해도 여전히 죽음은 정복되지 않은 것처럼 왕노릇하며 신자들의 생명까지도 빼앗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세상의 권세들은 왕이 되신 주님께 복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그가 참으로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 생명의 왕에게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힘있는 세상 권세를 의지합니다. 강대국을 의지합니다. 미국을 의지하고 중국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지도자들을 구하여서 그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복종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여러 영웅을 자랑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의 증거도 미흡하고 나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교회는 은혜에서 은혜로 주님의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님을 아는 지혜 가운데 발전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예수님 아는 지혜는 상식이고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이 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을 아는 지혜 외에 기도를 많이 해서 성령 충만하면 다른 비밀을 한 지식을 깨닫게 되고 그것이 진리를 추구하는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기도합니다. 새로운 것을 깨달으려고 합니다. 새로운 비밀한 것을 알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무엇인가 그들이 새로운 비밀을 추구한 것처럼 자신이 우월한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회를 미혹하는 말입니다. 저의 말은 교회가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세상에 주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남들이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이 주님의 은혜이거나 영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으로 형제 위에 굴림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아들 안에서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나타내신 그림자가 아니라 아들 안에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들을 보는 자는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진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신 것처럼 아들이 아버지께로 가시면 아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아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을 보내십니다. 이 성령은 아들의 영광을 증거합니다. 이 아들의 영광이 곧 아버지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이 증거를 통해서 교회가 아들의 영광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역사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 우리가 아들의 영광을 보고 이 아들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완전한 빛 가운데 있습니다. 완전한 생명의 교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아들의 영으로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휘장 밖에 있지 않습니다. 아들로 말미암는 사랑의 교제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아들의 영으로 완전한 은혜를 선물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가림이 없는 관계는 교회의 직임에서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아들이 교회의 목사직을 주신 것은 은혜를 더욱 풍성케 하시려고 주신 것이지 구약처럼 선지자가 없으면 하나님의 음성도 끊어지는 방식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교회의 직임은 하나님을 섬기는 관계에서 주신 섬김의 직임입니다. 지배와 통치의 직임이 아닙니다. 그리고 목사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여 아들을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목사들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아들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직임이기에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특별한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성령의 증거를 따라 해석함으로 아는 아들의 영광입니다. 아들이 오셔서 아버지를 증거하신 이 증거를 완전한 빛으로 인도하신 분이 진리의 성령이십니다. 그가 우리 안에 하시는 일은 아들의 영광의 빛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많다고 머리가 둔하다고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집안에서 아이가 공부를 못한다고 아버지와 관계가 잘못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아이와 관계가 잘못되는 게 아닙니다. 부자 간의 관계는 학업 성적이나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집안에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학교에서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멸시를 받아도 집안에서는 부모에게 가장 소중한 자식입니다. 사랑받는 자식입니다. 가족의 관계는 신뢰의 관계로 세워지는 것이 기능의 관계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해력을 따라서 성경을 이해하는 데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차이 때문에 우리가 모세의 부하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형제를 판단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세가 구약 성경을 기록한 탁월함이 있어도 그는 휘장 밖에 있었던 종이었습니다. 그는 어둠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광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지상생애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까지도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인도하는 그런 영광이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영광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이보다 조금 나음이 있다고 다른 형제를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받아 주어야 합니다. 영광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셨습니다. 아들의 영광을 증거하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아들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선물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어느 누구에게 하나님을 배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아들의 증거를 따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충만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 안에서 아들의 영광을 분명하게 보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완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런 완전한 사랑을 나타내셨는데 우리들은 왜 이런 완전한 사랑 가운데 살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영의 교제가 우리 안에 생명의 빛으로 있습니다. 이해력이 문제가 아니라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말씀에 대해서 둔감한 것에 대해서 핑계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성경의 이론을 많이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이요 믿음입니다. 더불어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이해하는 노력을 등한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우리 안에 계셔서 영원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원수되고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교제로 살 수 있도록 아들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으셔서 그 영광의 빛으로 하나님을 대면하여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랑과 영광의 빛 가운데 있는데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따라야 살아야 하겠습니까? 세상에 감춰졌지만 우리에게 비춰진 바 되니 영광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광을 누리는 영원한 생명의 교제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추구하면서도 우리를 사랑해서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외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세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들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아들이 아버지의 얼굴을 대면했던 그 영광을 대면할 수 있도록 아들의 성령을 보내셨고 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교제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날마다 그리스도라는 일에 성장해야 합니다. 영광에서 영광을 주신 주님의 사랑 가운데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랑의 열매의 은혜에 기뻐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그 영광을 대면할 때까지 영광에서 영광으로, 사랑에서 사랑으로, 생명에서 생명으로 진리의 인도를 받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